완연한 가을로 이제 계절이 들어갑니다. 아마 오늘이 입동인가요? 맞죠? 절기상 입동인 것 같아요. 가을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그냥 여러분 오고 가면 보이는 게 뭐예요? 단풍. 단풍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청춘을 돌리다오. 나도 좀 저렇게 좀 예쁘고 화려하고 젊었을 때로 가고 싶다. 사실 저도 단풍에 대해서나 꽃에 대해서나 별로 관심 없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단풍을 보고 어떤 분들은 어머 너무 예쁘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뭐가 예쁘냐고 그러는 분도 있죠. 그러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뭐 단풍 구경하러 설악산 내장산 그런데 뭐하러 가? 우리 동네 오면 그냥 길거리에 그냥 단풍이 화려하게 들어있는데, 태릉 쪽으로 넘어가도 플라타나스도 그렇고 이쪽 홍릉 쪽 넘어가는데도 은행잎이 노랗게 익어 있어요. 제가 가끔 딸 때문에 경희대로 들어가서 경희여고 쪽 가면 경희여고 밑에 주차장 쪽에 연못이 조그만 게 있는데 거기에 한 3일 전에 갔는데 화려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마음에 뭘 느낄까요? 지금 여러분은 느낌 없는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뭘 느껴요? 단풍을 보면 예쁘다, 좋다, 마음이 참 흐뭇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죠. 완연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 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뭐 쉴 날이 있어야 되지. 맨날 일하면서 힘들고 바쁜데 무슨 단풍 구경을 가노라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고, 누가 좀 태워다 주면 좋은데 코로나가 오지 말라고 손으로 막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못 가시고. 그러니까 오며 가며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단풍,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마음의 기쁨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멋지게 그냥 물감을 총천연색으로 갖다 쫙 뿌려놔서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다라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유가 없으니까 감사의 마음도 안 나와요. 그런데요, 뭐든지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느낄 수가 있어요. 뭐든지 감사하잖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도 감사하고, 비록 마스크를 끼고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얼굴 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교회에 오고 싶어서 나와 있는 자매님의 마음도 감사할 거고, 엄마와 함께였지만 낯설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참 어려울 거예요. 저도 처음 다른 교회 가면 정말 낯설어요. 저도 다른 교회를 다녀봤거든요. 사역을 하다가 사역 내려놓고 열방에 훈련 가기 전에 한 2달, 3달을 이 교회 저기에 탐방도 하면서 나그네로 살아봤어요. 어떤 교회는 막 앞에서부터 거부감이 들 정도로 환영 인사를 해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가도 왔는지, 저 사람은 그냥 우리 교인인게벼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다 둘러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은 편치 않아요.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낯설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간이 참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애절한 가르침과 또 편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라는 건 좀 설명을 해드리면, 디모데를 위해서 2번째 보내는 편지, 뒤에 서라는 건 편지글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 전서죠.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고작입니다. 마지막 그의 글. 왜냐하면 바울이 로마의 1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보통 AD 60년에서 62년, 또는 학자들은 61년에서 63년 정도 된다고 해요. 로마 감옥에 처음으로 갇혔을 때는요, 그 로마 감옥이 가택연금이었어요. 그래서 새방에서 쇳돈 주면서 가택연금상이에요. 나오지는 못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인사도 나누고 방문도 하고 거기서 복음도 전했어요. 근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AD 66년, 67년 이때는 똑같이 경제사범, 정치사범, 도덕사범, 윤리사범들이 똑같이 갇혀있는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을 공부할 때
옥중서신하면 에빌골빌,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라고 하는데 이 디모데후서도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왜 옥중서신에 앉느냐면 목회자에게 보내는 개인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들어가지만 디모데후서도 AD 67년경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그의 유고작인 옥중서신에 들어갑니다. 바울은 AD 60년, 6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무죄. 그러니까 그가 가고 싶었던 게 로마 교회 성도들을 쭉 둘러보고 로마서 이제 우리가 15장 마지막 가는데 강해, 새벽 강해. 로마 교회들을 둘러봅니다. 그리고 교제를 합니다. 그의 진짜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넘치는 플로레오 은사를 함께 나누고 그들의 기도와 지원을 받고 스페인 서바나로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바나라고 본문에는 서바나라고 이제 돼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서바나가 어디냐면 스페인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현재 있는 그쪽이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가 전도했던 1차, 2차, 3차 지역 전도지를 돌아보다가 나중에 걸려요. 이때 통치자가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폭군으로도 있고 기독교인들에게 이 로마시의 화제를 덮어 세웠던 네로 황제, AD 54년부터 AD 68년까지 통치했던 그 왕이 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는 거죠. AD 68년에. 그래서 바울은 순교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의 가르침은 참 재밌는데요. 디모데후서는 세 등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선을 세 등분하면 어떻게 되죠? 보통? 어떻게 된다고요? 생선을 세 등분하면 뒤져요. 죽어요. 죽이라고요? 머리, 그 다음에 뭐예요? 몸뚱, 꼬리죠. 디모데후서를 세 등분하면 1장 1절부터 어디까지? 5절까지. 꼬리는 4장 9절부터 22절까지. 그러면 나머지가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는 1장 6절부터 4장 8절까지예요. 근데 몸뚱아리의 처음인 6절 8절하고 몸뚱아리의 꼬리인 4장 1절부터 8절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국문학적으로 뭐라고 하죠? 수미상관법이다라고 하죠. 처음과 끝이 같다. 무슨 얘기냐면 디모데후서 1장 6절부터 8절은 복음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고 고난에 참여하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도 보면요. 4장 1절부터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한 장만 넘기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나에게 전제로 부어진 재물과 같아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확신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1장 6절 8절 4장 1절부터 8절은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전파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복음 전파하면서 고난에 참여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면서 욕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소당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모함을 주시고 또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요. 수요일날 오전 11시 예배 이전에 1시간 동안 전도를 하고 오셔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다른 팀은 수요일 오후에 또 참 맛있는 점심을 제가 한 번을 대접을 못한 것 같네요. 떡을 와서 데펴 드시든지 빵과 우유를 드시든지 다과를 잠깐 사과니 뭐니 잠깐 드시고 또 전도하러 가고 했던 분들이 계셔요. 지금도. 그리고 돌아보면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 마당을 밟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3층에 올라가서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가지고 아파트 전도를 가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남들이 그렇게 다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더군다나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침례교회에 있었던 일을 진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 전도팀들이 매일매일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초등학교가 있어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보안관 아저씨, 레인저 아저씨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길 건너 아이들이 하교하면서 자기 집 쪽으로 나가는 통로 쪽에서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어린이 전도지. 저희 교회도 이번에 어린이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마련했어요. 어린이 전도지하고 아이들 먹을 음료수 또는 과자 같은 걸 이렇게 전해주는데 더러 아무 얘기 않고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어요. 경찰차 사이렌 소리. 학교 앞으로 왔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몇 분이 퍼져가지고 전도하는 사람한테서 뭐 하세요? 하지 마세요. 방해를 한 거예요. 막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신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들은 신고받으면 현장에 바로 나가야 돼요. 그게 이제 그분들의 의무니까.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거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데 이거 해코지하는 거 아니라고, 이 선물이라고 그것도 나눠주시면 안 됩니다. 왜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요즘에 하도 흉측한 TV도 많고 이상한 사건 사고도 많으니까 엄마가 교육을 참 잘 시켜놓은 거예요. 누가 길거리에서 뭘 주거든 받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가 학교 앞에서 누가 주는데 엄마 이거 먹고도 싶은데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핸드폰을 친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 학교 앞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야 절대 받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빨리 와. 그래놓고 엄마가 끊고 112에 신고를 한 거예요. 학교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가서 말려달라고. 그래서 경찰들이 와서 못하게 막았어요. 이런 일도 있어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어느 지역이라고 어느 교회라고 안 밝히는 이유는 그 경찰서를 보호해 주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보호하기보다. 경찰들이 이렇게 보면서 어느 교회에서 나오셨냐고. 이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표정이 달라졌어요. 경찰관들이. 아, 이 교회에서 나오셨어요? 이 교회 우리 지역에서 좋은 소문난 교회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많이 돕는 교회로 아는데 조심하셔 하시라고.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빠지셨다가 나중에 하시라고. 조심하시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 동네에서 요거도 먹으면 여러분 전도하는 것 아장나요. 표준어예요. 아장나다. 물론 가서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없을 거래요.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도 아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우니까 오늘은 들어가시고 다음에 하시라고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거예요. 막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에 있는 학생회장이 그랬잖아요. 카드를 만들어서 일반 학생들한테 보급했잖아요. 누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의 예자만 꺼내도 카드를 디미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거 싫고 그 소리 들으니 싫으니까 거부한다라는 카드를 나눠주도록 한 거예요. 이것도 3번 하면 퇴장 명령이 있어요. 동아리 협회에 연락을 해가지고 저 동아리를 제명할 수 있도록 회의를 해가지고 자르도록 한 거예요. 학교 캠퍼스 내에서 전도를 못하게 했어요. 대한민국이요 캠퍼스 복음 전도가 일어나면서 학생운동과 거룩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미쳤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국이 일어날 수 있는 때였어요. 저희도 캠퍼스 전도를 그렇게 했고 욕도 많이 얻어먹고 다른 사람한테 조롱도 많이 받아봤어요. 저도 선교 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하게 해요. 학교에서.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세력이 됐습니다. 저는 학생 전도사였을 때 대학교 청년들 맡을 때 고등학교, 중학교 가서 아이들 만나서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교실도 가봤어요. 제가 학생부를 할 때는. 그래서 점심 먹고 있는 아이들한테 교실로 가서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와요. 대전고등학교 3층 3학년 교실에 들어가서 아이들 바깥으로 불러내서 함께 기도해주고 싸간 간식 주고 격려해줬는데 지금은 학교도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복음 증거한다는 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를 사도행전에서 그가 복음 전도하다가 만나고 그를 부모님에게 말해서 같이 2차 전도를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를 디모데를 향해서 나의 참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디도도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했는데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모데를 열심히 훈련하고 잘 양육하고 코칭하고 멘토링하고 해서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에베소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어요?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인 줄 알죠? 소아시아의 7개 지역이에요. 에서보드, 사빌라.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는 뭐가 만연해 있냐면 아데미 신전이 아주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 근데 이 에베소가 예전에는 무역항으로 활성화되어 있는데, 새로운 주변에 무역항이 생기니까 여기가 낡아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빈번히 안 와요. 그러니까 뭘로 떴냐면 이방 종교, 우상의 종교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면서 여기서 고리대금업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선원들도 많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도시가 되죠. 그러니까 시끌벅적하죠. 또 사람들이요, 악한 게 많아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읽어봤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신화 이야기하고 허탄한 이단의 사상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에베소 교회도 이단들이 들어왔잖아요. 계시록 2장에도 보면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단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의를 줍니다. 야, 이단들이 들어왔는데 그 허탄한 이야기나 거짓 진리의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 라고 깨우쳐요. 또 에베소 교회는 어른들이 많았는지 이 디모데가 나이가 좀 연소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 보인다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도 어렵지. 또 디모데도 질병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볼까요? 자,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원한다. 이건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있는 얘기와 맥이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디모데야, 너의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디모데는 목회자로나 선교사로 안수받을 때, 저도 이제 셋째 주에나 넷째 주에 우리 지방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서 가는데, 안수할 때 성령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불이 완전히 꺼진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활발하게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얘야, 디모데야, 하나님이 너 안수할 때 주셨던 은사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해라 라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편지를 너에게 쓰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그 거친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방해하죠. 로마 정부에서 방해하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이번에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복음 전하는데,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했던 것을 전하니까 바울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는 누구냐? 너도 잘못된 거 가르치는 거 아니냐? 너도 잘못된 거 아니냐? 교회에서 반발이 일어나요. 아, 목사님 얘기하는 거 이단 사상 아닙니까? 혹시 신천지 사상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밑에 한번 오직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 원문에는 퓨뉴마예요. 퓨뉴마가 뭐죠?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본문대로, 원문대로 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영은 사단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사단의 영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능력, 듀나미스, 성령의 능력이고, 사랑, 아가페오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아가페오 사랑, 절제하는 거예요. 자신을 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에 거룩함을 지키는 절제하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이미 모든 은사와 능력들을, 그 영적인 것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그러니 성령님이 주신 이 듀나미스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절제, 인내함의 절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깨우쳐 줍니다. 사실 어제요, 제가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주중에
권사님이 목사님 결과 나왔고 그리고 결과가 수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주중에 전화가 왔어요. 권사님이 목사님 집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아무래도 제가 입원해서 수술 받기 전에 온 가족 다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셔서 목사님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은데 언제 드렸으면 좋을까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시간도 서너 번 맞췄어요. 자녀분들이 오는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5시에. 제가 미리 제가 트리플 A형이라 꼭 찍어봐야 돼요. 내비로 그 시간대 출발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 4시 출발하면 43분, 3시 50 출발하면 38분. 4시에 출발해서 주차장 찾아서 들어갔다가 올라가면 5시에 예배 드릴 수 있겠구나 하고 4시에 출발하면서 갔는데,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도 여러분한테 중보기도 부탁했죠.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예배 시간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먼저 얘기하면 우리 남편이 목사님 오고 예배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또 자녀들한테는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예배 드리자고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했었잖아요.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쳤어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터에서 패배하는 건 그때 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때 기도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때 이미 전쟁에서 실패한 거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가 그건 아니까 여러분에게 중보를 부탁하고 함께 위에서 기도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4시에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디 신방 갈 때는 떠는 사람 아니거든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몸이 굳어와요. 사단이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예배드리기 싫어서 나가버리면 어떡하다지라는 악한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갔다 예배드리고 오면서 하는 말에 당신 예배드리러 갈 때 온몸이 굳어있고 경직됐고 긴장하더라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갔다. 그래서 이제 원래 도착 시간이 4시 45분인데 4시 35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 모였어요. 누가 안 나간대요? 다 있어요. 내가 밑에 주차장까지 내려갈게. 주차장이 복잡해 했는데 아드님이 내려오셨어요. 들어갔어요. 딱 갔는데 참 믿음이 너무 좋아. 저는 권사님의 서너 권 성경책 갖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아들내외 첫째 아들내외가 성경책 갖고 애들 거 있으니까 몇 권 안 될 줄 알았는데 큰 상 2개 펴놓고 가족이 딱 성경책 놓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성경을 보면 작고 한눈에 볼 수 없으니까 A4 용지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크게 2장의 인쇄를 해가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제가 성경 연구할 때 쓰는 방법으로 칼라로 넣고 화살표 넣고 밑줄 넣고 연계되도록 했어요. 나도 성경책을 안 갖고 간다. 찬송도 다 카피해 갔어요. 그래서 이걸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가정에 권사님의 사모하는 마음과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어떤 말씀? 근데 이미 딱 전화 받고 예배 드린다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준 건 고넬료의 가정의 구원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간수 가정의 구원.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을 A4 2장에 줄간 늘리고 글자 늘리고 다 편집해서 가지고 갔어요. 그걸 딱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하듯이 읽어가면서 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었던 때 이야기를 짧게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가족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순간.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제가 남편분이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참 잘하신 걸 예전부터 들었거든요.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선생님, 어머니 보고 싶죠 가끔? 그러면 어머니 보고 싶지 않겠어요? 어머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서 어머니 봅니다. 저도 우리 시골집에 가면 거실에 돌아가신 아버지 영정사진이 있는데 시골에 어머니 때문에 내려가서 밥 먹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아버지 빨리 오셔서 식사하셔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얘 이름아 아버지가 어떻게 내려오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해드리고 핸드폰 안에 아버님 편찮으셔서 중환자실에 온갖 기계를 대는 사진까지도 여기 있어요.
가끔씩 아버지가 생각나서 보는데 저는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볼 거 확신하기 때문에 마음에 감사가 있다. 이 선생님 어머니 보고 싶죠? 보고 싶대요. 보고 싶은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서 복음 전도를 했어요. 제가 그랬죠. 자, 우리 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어머니, 할머니, 증조 할머니 보고 싶은 사람들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안 하고 싶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눈치 보지 마세요. 거기서부터 이제 긴장이 되는 거예요. 진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눈 감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제가 대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던 그 모습대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백하고 대학교 때 늘 전도하면서 썼던 방법으로 기도문을 쭉 했어요.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할머니, 어머니, 증조 할머니 보고 싶은 사람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쭉 고백하는데 제일 큰 소리가 우리 둘째 아드님 딸하고 여기 와 있는 저 지섭이하고. 근데 저는 애들 소리보다 더 중요한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 소리가 들려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 따라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고넬료의 가정처럼,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처럼.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수술하시고 교회 오고 싶고 오고 갈 때 혼자 이제 버스 타고 못 오신다. 그러니 이 선생님이 모시고 오든지 아드님 네외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교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권면을 드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서도 한 번도 안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권사님 앉으시고 남편이 뒤에서 두 손으로 어깨 쪽지에 대고 두 아드님이 우리 엄마 어깨에 손대고 자부 둘이 와서 어머니 손 잡고 손주들이 각각 아빠들 뒤에 어깨 밑으로 등에다 손대고 저희 집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 양손 잡고 소원을 아뢰라 하나님 앞에 한 30초 드렸어요. 가족이 눈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을 아뢰라. 그리고 나서 제가 안수해서 기도했어요. 가족이 다 울어요. 저기 지금 우리 장손이 앉아 있는데 저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제가 나오는데 큰아드님이 따로 나왔어요. 연신 그래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는 그 큰아드님하고 얘기 그때 제일 많이 했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오는데도 계속 어머니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권면하고 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기도로 준비시켜주셨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일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진 반대와 사실 우리 식구들이 교회 가자고 하면 당신만 가. 왜 자꾸 교회 가자고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똑바로 해. 내가 가지.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가진 핍박도 많이 듣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긍휼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예수 믿고 나서부터 가정축복기도 제목 5가지를 내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1번은 우리 권사님들의 기도회가 활성화돼서 이 교회에 기도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그걸 넣었어요. 2번이 남편 기도, 3번이 두 아들 기도, 4번이 자부들 기도, 5번이 손주들 기도예요. 그 평생에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이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은 복이에요. 여기 얼굴을 뵈면 여러분 가족 이름이 생각나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시골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사명에
고난에 동참하도록 할까? 힘들고 어려워요. 반대도 많아요.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어요.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과 함께하는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뭐예요? 어제처럼 기쁨의 눈물로 온 가족의 식구 이름이 하늘나라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또요, 아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읽어봤지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영원한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증해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기쁨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장로님하고도 통화하면서 추수감사 전에 둘째 아들 며느리 모시고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죠. 얼마나 소원이겠어요. 근데 그 녀석들 참 바빠요. 그래도 이번 기회에 함께 가족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자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셔서 얘야 수고했다. 너무 고생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온 식구들 다 함께 데리고 왔구나.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번 주에도 신방을 가는데 현대아파트에 사는 김현숙 할머니가 있어요. 몸을 이렇게 떠시는 분이에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햇볕이 따뜻하니까 그 편의점 앞에 자동차 트럭에 몸을 기대고 햇볕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제가 가면서 교회를 돌아서 나가다가 다시 차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교회로 놓고 나와서 손을 잡고 어머니 어떻게 나오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햇볕이 따뜻해서 왔는데 마음이 답답해서 나왔어요, 목사님. 누구세요? 처음에 누구세요? 그래요. 제가 이렇게 잘생긴 건 아니지만 마스크까지 꼈으니 뭐 알아보겠어요? 교회 목사예요. 아, 목사님.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데 울어요. 제가 손으로 눈물을 다 닦아드렸어요. 왜 우세요, 어머니? 목사님, 나 나을 수 있을까? 이거. 그러면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바람이 차니까 들어가시라고. 가다가 조금 걸어서 또 남의 차에 이렇게. 또 애매한 사람 만나면 차 기스난다고 고발할 사람이 있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어머니 얼른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보는데 편의점 앞에 저의 전도 대상자 그분이 앉아 계세요.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유재인 씨. 이제 할머니 우리 어머니 보고 인사하는 사이에 마주쳐서 일단은 인사를 했고 어머니 보내드리고 갔어요. 인사를 했어요. 많이 건강해지셨네요. 요즘에 이 교회 앞에서 이거 안 드시던데 했더니 본인이 안 들려고 의지적으로 노력을 한대요. 그거 자꾸 안 하려고. 왜냐면 그게 자꾸 습관이 되니까 본인도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죠?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오기로 했죠. 예. 그래서 제가 새끼손가락 고리 걸고 꼭꼭 약속했어요. 여자친구분하고 같이 오시라고. 저도 이제 추수감사 전에 이분들 모시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 기뻐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기뻐하는 웃음소리를 나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앞으로 우리 권사님의 식구들이 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 여러분 가정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고 수지 맞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죠. 저도 저희 어머니 실족했다가 돌아오는데 7년 9년의 기도가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저보다도 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꼭 전화 끊을 때마다 사랑한다 하더라. 기도 열심히 해라. 말씀 안에 바로 서라. 이렇게 하고 끊어주셔요. 여러분 축제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의 자리, 하늘나라의 잔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어려움도 참을 수 있겠죠. 인내할 수 있겠죠. 같이 이겨내시자고요. 같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도전하되 이번에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건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신 그 감동의 순종함과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저를 통해서 가족이 주님 앞에 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참 지혜로운 분이라고 우리 집사람 거 오면서 권사님은 참 지혜로운 분이다. 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의 전도회장으로 만들어 주셨다. 지혜로운 분이다.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원래 권사님이 총기가 뛰어나신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라고. 뭐 원래요, 나랑 똑같이 와서 만났는데 9년밖에 안 됐는데 본인이 먼저 한 것처럼 속으로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드님 집에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속으로 그런 얘기하면 또 삐져요. 그래서 나랑 똑같이 와갖고 만났는데 나보다 더 많이 만난 것처럼. 원래는.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냥 순종. 그 순종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반주에 맞춰 기도해 보실까요?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더 크다고 믿어요.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자녀들, 남편, 아내, 손주들, 식구들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시라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권사님의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주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 복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이 다 우리 권사님의 가정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시골에 계신 우리 편찮으신 부모님들, 병원에 입어있는 우리 식구들, 또 아직 믿음이 연약한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도 있는데, 또 믿다가 실족하고 넘어져서 회복하기가 어려운 성도들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치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로 함께 하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 나라에 잔치에 참여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셔서 영광 받으소서. 그 가족들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의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